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멀리서 불자님께서 또 소중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좋은데 근데 보내주신 편지가 양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많이 편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의미는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을 조금 줄였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우 스님.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천년 불자입니다. 저는 평소에 광우 스님 법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너무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핵심적인 내용을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평소에 광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연불수행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께서 어느 날 능엄주에 대해 말씀해 주시다가 능엄주가 너무 길어서 다 읽기 힘들 경우에는 시타타 파트라 비미랑 같아 이 구절만이라도 외우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저는 시타타 파트라 비미랑 같아 능엄주 진언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심이 약하고 의심이 많은 성격인지라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옥이란 곳이 정말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어느 날 사찰에서 절을 하다가 지장보살님께 합장하고는 이런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지장보살님, 제가 지옥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집에 들어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버스를 타고 갔는데 저녁 노을이 붉게 지는 하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착하니 어떤 분이 여기 오신 분들은 하얀색 옷으로 갈아입고 자유롭게 지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옷장에다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각자 옷장에 넣고 하얀색 옷으로 갈아입고 3일을 지냈습니다. 그곳은 3일 동안 저녁 노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어떤 분이 오더니 각자 옥장에서 자신의 옷을 꺼내 입고 버스에 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옷장을 열었는데 제 옷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어둑해지면서 제가 입고 있던 하얀색 옷도 사라지고 나체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옷 없는 사람은 여기에 다 모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옷 없는 사람들을 엎드리게 한 뒤에 옷 없는 벌거벗은 사람들을 몽둥이로 마구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방에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007 가방을 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온갖 고문 도구가 있었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 당신을 위해 만든 것이다 라고 하며 날카로운 칼로 제 등 뒤를 찌르는 것입니다. 제가 반항하고 도망가려 하자 덩치 큰 사람들이 들어와 저를 제압하려 했습니다. 순간 어머니께서 평소에 일러주신 주문이 생각났습니다. 천지파령 신주경의 핵심 진언인 아그니 이그니 아비라 마네 만다에 이 주문을 외우자 저를 제압하러 온 사람들이 제 옆을 스치면서 어디 갔어 하며 저를 찾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 밖에 나오니 사방에서 머리 잘린 목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팔방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떨다가 순간 어머니가 가르쳐준 능엄주 핵심 진언이 떠올랐습니다. 시타타 파트라 비미랑 같아 한 번, 두 번 외우니 사방에서
외우지 마, 무너진단 말이야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 주문을 외우니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 무너지며 저의 몸이 하늘 위로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밑을 내려다보니 발밑에 수많은 지옥들이 보였습니다. 속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걱정하는데 옆에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나만 따라오면 된다 하셨습니다. 지장보살님 뒤를 따라 공중을 날면서 어느덧 산이 보이고 새벽이 밝아오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지장보살님이 저에게 여기는 지옥의 끝이니 이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이 저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여기 지옥에 너무 많은 중생들이 오니까 다시는 중생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지옥 꿈을 꾸고 난 뒤에 2년 이상 계속해서 능엄주 수행을 이어나갔습니다. 일하느라 바쁠 때에는 시타타 파트라 비미랑 가타라는 핵심 진언을 계속해서 마음으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지옥 꿈을 꾸고 나서 2, 3년 지난 뒤에 또다시 지옥에 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 위에 떠 있으면서 지옥을 구경하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큰 목소리로 누가 감히 지옥을 마음대로 이동하는가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30m 정도 되는 거대한 문이 나타나더니 문이 열리며 긴 창을 가진 검은색 거대한 거인들이 저를 공격해 왔습니다. 저는 능엄주의 핵심 진언인 시타타 파트라 비미랑 가타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심도 사라짐고 두려움도 사라지더니 양쪽 손에서 황금빛 거대한 빛이 솟아나 거인들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진언을 다시 외우니 지옥이 붕괴되면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제가 꿈에서 깨어나 생각해 보니 만약 내가 진언을 외우지 않았다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현재까지 능엄주 진언 수행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사람들에게 저의 꿈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어머니께서 저의 꿈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살님이 너에게 지옥을 보여준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니 사람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너의 공덕이 쌓이고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지 않겠는가 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광우 스님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불심이 별로 없었지만 지옥을 2번이나 갔다 온 생생한 꿈을 꾸고 난 이후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능엄주 진언 수행을 하면서 현재 부처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광우 스님 항상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시길 어머니께서 항상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어떻게 편지 잘 읽어드린 거 잘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어느 젊은 불자님이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더 혹실하신 불심이 깊으신 분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능엄주라는 그 불교의 유명한 주문이 있어요. 예전 소나무에서도 능엄주 가피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네. 예, 기억나요? 표정들이 예, 그래요? 그래서 능엄주가 한 3,000자 정도 돼요. 다 외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머니가 능엄주의 이제 핵심되는 부분, 아까 뭐 시타타 파트라 뭐 그거 있잖아요, 비미랑 가타, 요거라도 외우라. 그래서 이제 그걸 외우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불심이 약할 때는 막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이 있을까? 윤회가 있을까? 인과 업보가 정말 있을까? 그래서 지장보살님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다가 지장보살님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꿈에서 이제 지옥을 본 이야기가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또 이제 지장보살님 만나서 자, 네가 여기 지옥에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가 사람들에게 여기 다시 오지 않도록 이 이야기를 잘 사람들에게 전해다오. 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런 지옥에 갔다 온 그 꿈을 2번을 생생하게 꾸고 난 뒤에 더 이상 이제 마음의 의심이 다 사라지시고 지금도 이제 능엄주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종교라는 것은 종교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결국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지옥이 있다라는 걸 믿으면 나쁜 짓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정말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나쁜 짓을 하기가 힘들 것이고 정말 인과업보가 있다고 믿는다면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겠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 이 인과업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을까요? 안 믿으니까? 예. 막 던지지 마시고. 예, 그래요. 예.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뭐가 두꺼워서? 예, 업보가 두꺼워서. 업장이 두꺼워서. 아유, 너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업보가 두껍냐? 팔자가 싸납냐?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전생에 지어놓은 업이 두꺼우면 이번 생 믿음을 일으키기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인과 윤회를 믿고 또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생에도 좀 닦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라는 부처님의 이 경전의 가르침을 우리가 항상 똑똑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 중에 이 능엄주를 하시는 불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원래 한국의 가장 기본적인 그 주문은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요. 신묘장구 대다란. 천수경 있죠? 네. 천수경에 나모라 다나다라. 나 몰라 막 이러면서 미안해요. 예. 그래서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남아갈래 이렇게 신묘장구 다란이를 가장 많이 하시고 또 요새 뭐 광명진원 하는 분들도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성철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 성철 스님 이후로 능엄주를 외우시는 능엄주 수행을 하는 불자님들도 많이 늘어나셨죠. 그래서 이 어느 불자님께 연락이 왔는데 이 불자님도 능엄주 수행을 하다가 가피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저에게 직접 이 기도가피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지금 연세가 50대세요. 50대 이제 여성 불자님이셨는데 이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지 한 13년 정도가 됐대요. 한 13년 정도가 되었는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처음에는 천수경하고 금강경을 열심히 외웠대요. 천수경하고 금강경을 열심히 이제 독송을 하다가 이제 금강경이 약 한 5,000자가 좀 넘을 거예요. 5,000자가 좀 넘을 텐데 문득 내가 이 금강경을 통째로 다 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5,000자를 다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금강경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딱 반까지만 외웠대요. 딱 반까지만 외웠는데 희한하게 반 이상은 외워지지가 않더래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반 이상이 외워지지를 않아서 금강경 외우는 걸 중간에 멈췄대요. 금강경 외우는 걸 중간에 멈추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금강경 외우는 걸 포기하게 됐는데 어느 날 능엄주라는 걸 알게 됐대요. 아까 말씀드린 능엄주, 그 수능엄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능엄주를 알게 됐는데 능엄주를 하도 능엄주가 좋다 하니까 능엄주라 이렇게 다 있는데 제목 능엄주 제목을 딱 읽고 스타타파트라가다라 이렇게 능엄주를 외워나갔는데 순간 머릿속에 별이 보이더래요. 네? 뭐 한 대 땡 맞으면 별 보인다 그러잖아요. 머릿속에 환한 별이 보면서 눈앞에서 머릿속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오더래요. 네, 느낌이 환한 빛이 싹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 들면서 3,000자가 넘는 한 3,100자 정도 되나? 3,000자가 넘는 능엄주를 3일 만에 외웠대요. 3일 만에. 대단하죠? 네. 대단하죠? 네. 저 능엄주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외워요.
왜요? 고마워요. 근데 어떡하나? 예, 그래 넘어갑시다. 예. 그 능엄주를 3일 만에 다 외웠는데 보통 3일 만에 외우기가 힘들어요. 머리 좋다는 그 분들도 일주일 이상 걸리거든요. 막 보름씩 걸리고 한 달씩 걸리고 어떤 분은 6개월 걸려서 겨우 외운 분도 있고. 그래서 삼천자가 되는 능엄주를 3일 만에 저절로 한 방에 싹 외워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능엄주를 열심히 이제 능엄주 기도를 하고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서 신행생활을 했는데 지금부터 6개월 전의 일이래요. 6개월 전에 갑자기 마음에 뭐가 이렇게 탁 걸리더래요. 뭐가 걸렸냐면 금강경을 외우다가 멈춘 게 마음에 걸리더래요. 그게 무슨 내 마음의 숙제가 돼버린 거예요. 마음의 숙제. 우리는 그런 거 안 걸리는데 예? 근데 그건 딱 걸리셨나 봐요. 외우다가 그만뒀다는 걸. 그래서 능엄주도 3일 만에 외웠으니까 금강경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금강경을 이제 열심히 이제 다시 외우기를 시작했는데 능엄주 금강경을 외워가면서 능엄주 수행을 하다가 신비한 꿈을 3번에 3일 동안 연달아서 연속해서 3번의 신비한 꿈을 꾸게 되었대요. 첫 번째 꿈은 첫째 날의 꿈은 무슨 꿈을 꿨냐면 자기가 이렇게 꿈속에 있는데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옆에 쓱 오더래요. 쓱 와가지고 뭐 헌팅? 전화번호 좀. 네. 옆에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오더니 자기 몸에서 이렇게 털을 하나 뽑더래요. 털을. 예. 털을 썩 뽑았는데 긴 털이 쑥 빠지더래요. 엄청나게 긴 털이 쑥 빠지는 꿈을 꿨대요. 그 첫 번째 꿈을 꿨고 첫째 날에 둘째 날에 두 번째 꿈을 꿨는데 두 번째 꿈에 눈앞에 저승사자 같은 검은색 옷을 입은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눈앞에 딱 있는데 크기가 아파트 5층 높이래요. 엄청나게 큰 꿈에서 꽉 찰 정도로 아파트 5층 높이의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자기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듯 하더니 자기를 바라보면서 점점 서쪽 노을을 향해서 싹 사라지더래요. 무심한 표정을 지으면서 서쪽 노을로 싹 사라지는 두 번째 꿈을 꿨고 셋째 날의 세 번째 꿈이 자기가 어느 곳에 싹 갔는데 그곳에 하얀색 옷을 입은 엄청나게 잘생기고 멋지게 생긴 남자고 여자 한 명씩이 있더래요. 남녀가 이렇게 있는데 하얀색 옷을 입은 멋지게 생긴 이 남녀 이 두 명이 자기를 딱 보더니 막 반가워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렸다. 왜 이제야 왔느냐 하고 막 반가워해주는 꿈을 꾸었답니다. 이렇게 이제 3일 동안 연속해서 세 가지 꿈을 꿨는데 놀라운 게 이 보살님이 그 꿈을 꾸기 얼마 전부터 몸에 좀 이상한 증상이 있었대요. 그게 몸에서 자꾸 그 초록색 이물질이 흘러나왔대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여자 몸에서 초록색 이물질이 나오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증상이래요. 예. 그래서 막 몸에서 그 초록색 이물질이 나와서 이거 병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아야겠다 막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첫 번째 꿈에서 무슨 꿈을 꿨다고 했죠? 털을 쑥 뽑는 꿈을 꿨다고 했죠. 그 꿈을 딱 꾸자마자 그 증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대. 예, 리액션 좋아요. 집에서 연습하세요. 예,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나 그런 몸에 그 건강해진 가피를 얻었고 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했대요. 그게 이제 깊어지면 우울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해도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 사람들 만나서 놀 때 신나게 놀고 집에 오면 마음이 허전하고 텅 빈 것처럼 공허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부처님의 불법을 만나서 기도 수행을 열심히 한 뒤로는 마음에 허전하고 공허한 그 느낌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지금 너무나 자기가 행복하다고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이게 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피인 것 같습니다라고 그런 이제 말씀을 저에게 직접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어떤 선진인구 계열에 가면서 이 물질 문명이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울증이 늘어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울증이 없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좀 가볍게 여겨요. 야,
저기 스님 저 우울증 있어요. 나가서 운동해. 게으르니까 우울증이 생기지. 근데 이게 상처받는 말일 수 있거든요. 우울증 걸린 사람 되게 힘들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TV에 나와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잘 보듬어 줘야 된다. 또 우울증 있는 사람은 우울증 걸린 사람이 또 신경이 예민해져서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또 나 병자 취급하냐고 또 그런대요. 그러니까 우울증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 아주 비싼 도자기를 이렇게 다루듯이 조심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우울증이 사실 마음의 병이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의사 진단 받고 약이 필요하면 약도 드시고 이렇게 의사의 조언을 따라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되, 제 주변에 저한테 실제 해주신 얘기가 우울증 있는 분들이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해서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얘기를 제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아, 스님 제가 우울증 있었는데 소나무 법문 듣고 나서 기도하면서 너무나 좋아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이 공허하거나 외롭거나 허전할 때 절대 주저하지 말고 무엇을 열심히 해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과거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를 모두 소멸합니다 하면서 이 업장 소멸, 이 참회의 기도를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자리를 다 잘 다스리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도 언젠가는 씻겨져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분은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소나무를 듣고 있으면 잠이 온대요. 근데 그래서 와 이러다가 갑자기 내 이야기가 그 졸린 이야기는 아닐 텐데, 근데 잠이 안 올 때 소나무 듣고 이렇게 듣다 보면 잠이 온대요. 저 소나무 법문 듣고 불면증 나았던 분이 몇 분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셨어요. 꽤 있어요. 그 어떤 분은 공황장애가 있어요. 공황장애가 심해가지고 병원에서 약을 드시는 분인데, 그분은 소나무 듣고 나서 공황장애가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대요. 실제로 저거 친하신 불자님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공황장애가 막 올라올 때 뭐가 밑바닥에서 뭐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느낀대요. 막 이상한 느낌이 확 올라와서 그게 온몸을 뒤덮는데요. 공황장애가 생기려고 할 때 휴대폰을 딱 꺼낸대요. 뭐 하려고? 소나무 보려고. 소나무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된대요. 진짜 해주신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저의 보잘것없는 부족한 법문인데 그렇게 또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사람이 겉으로는 겸손해야 되잖아요. 제가 많이 부족한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공허할 때, 우울할 때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능엄주 기도를 해가지고 몸에서 이제 안 좋은 증상이 있던 걸 싹 치유를 하시고, 또 마음에 어떤 공허하고 허전한 그런 무거운 병이 있으셨는데 그것도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극복하신 불자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도 들으면서 신기했는데, 근데 하도 소나무에서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신기한 이야기들 계속 쏟아져 나와요. 참 이거 우리가 그분이 오셨다 그러잖아요. 마치 그분이 오신 것처럼 그런 신비한 그 불자들의 가피 이야기가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화계사에서, 제가 화계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3년 동안 방송하면서 제가 화계사에 있다고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방송국에 전화가 온대요. 저 소나무 열심히 듣고 있는데 광우 스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방송에서 화계사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방송 보면 앞에 프로필에도 현재 화계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잘 안 들으시나? 그런데 화계사에서 저에게 그 불교 공부를 배우신 불자님께서 직접 겪으신 이야기예요. 그 화계사의 신도분께서 저에게 직접 해주신 얘기인데, 이 보살님께서 지금 연세가 50대예요. 50대인데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래요. 이 불자님이 절에 다닌 지는 오래됐대요. 절에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솔직히 당신 말로 날라리 불자였대요. 그러니까 기도 같은 거 열심히 안 하고 수행 열심히 안 하고 일 있을 때만 절에 갔대요. 그래서 막 부처님 오신 날에 등 달거나 그냥 기도 올리거나 뭐 절에서 떡 나눠준다고 하면 그때 이렇게 떡 먹으려고 가고,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절에만 다니는 그런 이제 날라리 불자였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날라리 불자를 불자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 했죠? 불자라고 한다죠. 불자. 예? 불자가 아니라 불자예요. 근데 자기가 처음에는 그 불교 신자였지만 기도라는 걸 열심히 하지는 않았대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하고 이제 차를 타고 어디 지방에 가고 있었대요. 그때가 아직도 기억난대요. 몇 년 전에 11월 달 5시가 좀 넘었을 때래요. 그 날이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죠. 11월 달 오후 5시가 이렇게 넘어갈 때였으니까, 그때 어둑어둑해질 때 이제 친구들하고 친구 4명하고 자가용을 타고 지방을 싹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게 경차였대요. 경차면 이제 가볍잖아요. 예, 주차에는 용이하지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경차 타고 다리 건너다 태풍 불면 날아간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경차를 타고 쑥 가는데 친구가 운전을 하고 있고 자기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대. 조수석. 그리고 뒤에는 또 친구 2명이 타고 있고 2명이 타고 있었는데, 가다가 자기가 조수석에 타고 있는데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었대요. 안전띠를 또 안 하고 있었어요. 이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안전띠는 무슨 띠? 생명띠. 다 알잖아. 네? 생명띠. 그만큼 이제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조수석에서 안전띠도 안 메고 막 친구들하고 왁자지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좌회전을 할 때였대요. 좌회전을 싹 하는 순간 앞에서 에쿠스가 질주를 하면서 자신들이 타고 있는 차를 좌회전하는 순간 에쿠스가 질주를 해가지고 뭐 음주운전이었는지 졸음운전이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차를 그대로 박살을 낸 거예요. 그 경차니까 경차가 막 뒤집어진 거죠. 허공에 떠서 막 뒤집어졌는데, 뒤집어지는 순간 꽝 하고 뒤집어지는 순간 보살님 머릿속에 딱 한 생각뿐이 안 들더래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 엄마? 뭐 이런. 관세음보살. 꽝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이 생각나요.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 안 했어도 그래도 귀로 들어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불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도 안 하더라도 절에는 꾸준히 가라. 절에 가서 기도는 안 하더라도 스님들 법문은 꾸준히 들어라. 알게 모르게 어디에 다 들어간다? 예, 내 머릿속에, 내 무의식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 보살님도 평소에 기도 안 했는데 위급한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뭐가 튀어나오더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다가 막 차가 뒤집혔는데, 나중에 봤는데 차가 처참하게 일그러져 버렸대요. 완전 폐차 수준이 됐대요. 그 차가 뒤집어져서 관세음보살 외치다가 순간 저 의식에 띵 하다가 정신을 차렸는데, 저서 막 삐뽀 하면서 막 구급차가 오고 봤더니 자기는 차 안에 있고 친구들 창밖으로 다 튕겨 나갔대요. 근데 놀라운 게 정작 안전벨트를 한 자기는 차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안 한 자기는. 안전벨트 보통 안 하면 조수석에 있으면 튕겨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차 안에. 네, 친구들은 다 밖으로 튕겨져 나가고. 그리고 이마에서 뭐가 주르륵 하고 피가 흘러내려오더래요. 근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겠더래요. 의식은 살아있는데. 거기서 그 보살님이 뭐 했을까요? 관세음보살. 그 관세음보살만 불렀대요. 그러다 삐뽀 하고 이제 와서 막 소방수님, 그 소방수분들이 막 이렇게 뛰어오잖아요. 막 오니까 자기가 차 안에서 보고 여기요, 들 것 좀 갖다 주세요 했더니 화들짝 놀라더래요. 그러더니 살아 있어요 이러더래요. 그 얘기가 경험상 이 정도 사고면 안에 있는 분 죽었거나 적어도 의식을 잃었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차 안에서 저기요, 들 것 좀 갖다 주세요 이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이거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기적이다. 수많은 사고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안전띠도 안 한 사람이 이 정도 사고에서 이렇게 의식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래요. 그래서 살아 계세요? 의식이 있어요? 하더니 뒷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차 밖에 튕겨져 나간 친구들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대요. 그래서 되게 크게 다쳤대요. 되게 크게 다쳤는데 다행히 이제 그나마 다행이죠. 목숨은 다 살았으니까. 정작 그분은 안전띠를 안 한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그 관세음보살을 부른 그분은
머리 몇 반을 꼬매고 왼팔 부러진 거 빼고는 몸에 상처 하나 없더래요. 다들 기적이라고. 야,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로 자기가 진짜 불보살 가피가 있구나. 전에 절에 다닐 때는 약간 그냥 무늬만 불자였는데 야, 정말 부처님 보살님 가피가 있구나. 정말 기도가 효과가 있구나 느껴지면서 그 뒤로는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신대요.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기도를 안 하실 겁니까? 말로만 작심삼일? 예? 그렇죠. 다들 하고 계시죠? 예. 기도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특히 위급할 때일수록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기도를 열심히 매일매일 관음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또 좋은 일이 생기더랍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부인이 열심히 기도를 할 때 뭐 남편께서 이제 꿈을 꾸셨대요. 꿈에 이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막 벌레가 드실드실 거리더래요. 집에 막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뭐야 하고 벌레를 싹 치워가지고 밖에다 버렸대요. 그래서 집이 깨끗해지는 꿈을 꿨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했는데 그때 이제 사업이 갑자기 크게 잘 돼가지고 엄청나게 큰 이익을 얻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이제 저랑 다른 신도들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보살님한테 보살님 소나무에서 얘기할게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게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해요. 이미 자기가 경험하고 맛을 보신 분들은 불보살의 가피나 기도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나 지장경이나 약사경 같은 걸 보면 의심을 안 해요. 자기가 이미 그런 신비한 가피를 경험했기 때문에. 꼭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이, 꼭 체험하지 못해본 사람들이, 꼭 맛을 못 본 사람들이, 꼭 기도가 되네 안 되네, 인과업보가 있네 없네, 효과가 있네 없네, 뻥이네 아니네, 개뻥이네 뻥튀기네,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자, 다 함께 업장이 두꺼워서. 예,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업장이 두꺼운 것 같아요? 안 두꺼운 것 같아요? 두꺼운 것 같아요? 두꺼운 것 같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래요. 그 업장이 두꺼운 걸 녹이는 것도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복을 많이 지으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불자님들한테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냥 기도만 해서는 효과가 더디다. 기도하면서 틈틈이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냥 복 짓는 건 없고 그냥 기도만 하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인과업보잖아요. 인연과보라고 하잖아요. 우리 동양에서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내가 뿌린 게 있어야 거두거든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복을 심어야 돼요. 기도는 내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고, 그리고 복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하시고 내 형편껏 복도 많이 지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평소에 이 마음 수행을 잘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어느 불자님께서 이와 또 관계된 또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거 이제 친분이 깊으신 불자님이에요. 요 불자님이 이제 저에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요 불자님도 불면증이 있으셨어요. 불면증이 있으셨는데 기도를 이게 소나무 법문 듣고 나서 불면증이 사라지셨대. 예, 그분께서 그 이모가 겪으신 일인데, 이모가 그 이제 요새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신대요. 엄청 열심히 하신데 이제 이모 아들,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사촌이죠. 네. 사촌이 이번에 수능 기도를 마치고 나서 지금 한창 놀 때잖아요. 네. 원서스가 한창 놀 때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기 양평에 저기 스키를 하러 갔대요. 이제 스키 타러 갔는데 양평에 스키를 타고 그날 그 사촌이 양평에 스키 타러 갔을 때 이모는 절에서 천도제 지내고 기도하셨대요. 그때 이제 천도제 지내고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사촌이 이제 양평에 스키를 타러 갔는데 스키를 잘 못 탔다나 봐요. 초보자라서.
또 이제 초보자들이 자기 수준을 모르잖아요. 또 멋부린다고 높은 데 올라갔나 봐요. 높은 데서 막 내려오는데 힘이 붙어가지고 너무 세게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멈추려고 스틱을 움직였더니 더 빨리 내려가더래요. 오 하다가 너무 무서워서 몸을 이렇게 굽혔더니 더 빨리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뭐 어쩌지 몰라가지고 뭐 무서워서 막 삶이 무서우면 몸을 움츠리잖아요. 몸을 움츠리니까 막 그냥 질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리액션 계속 좋아요. 그래서 막 쭉 내려가다가 그 우리 이렇게 방패 마냥 만들어 놓은 벽 있잖아요. 스티로폼 벽 있잖아요. 거기에 온몸을 부딪혀서 허공으로 떴대요. 꽝 하고 부딪혀서 허공으로 떠가지고 그 뒤로 넘어가는데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데 떨어졌대요. 꽝 하고 떨어졌는데 다행히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 애들하고는 부딪히질 않았대요. 네, 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가지고 넘어갔는데 전속력으로 넘어오다가 거기 벽에 부딪혀서 허공에 떠가지고 넘어졌잖아요. 충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뭐 뇌증탕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충격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몸에 아무 문제가 없더래요. 몸에 아무 문제가 없더래요. 그 의사도 보면서 신기하다, 희한하다. 당신 경험상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 보면 저도 몸 어디 하나는 부러진대요. 근데 너무나 몸이 멀쩡하다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그래서 나중에 요 사촌이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놀란 게 그 사촌이 스키하다가 다쳤을 그 시간이 엄마가 절에서 천도제 지내고 기도했을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요 이모 되는 보살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도와주신 것 같다? 예, 불보살님이 도와주신 것 같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소나무를 통해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항상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눈앞에서 어떤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면 분명히 보이지 않는 어떤 가피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에게도 기도를 많이 하셔라, 기도를 많이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항상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우리 불자님들이 혹시라도 스스로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기도를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무엇이다?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뿐이다. 왜냐하면 요새도 심심찮게 자꾸 상담이 오는 게 내가 이제 그런 상담 그만 좀 해라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들어오는 상담이 스님 이렇게 기도하다가 뭐 넘어졌는데 뭐 몸을 다쳤습니다라든가 스님 뭐 기도했는데 뭐 좀 뭐 안 좋은 일을 겪었습니다라든가 그리고 얼마 전에 오신 어느 불자님께서는 지장경을 기도하셨대요. 지장경을 기도하면서 눈앞이 환해지면서 마음이 뻥 뚫리고 시원한 그 어떤 가피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와 좋은 일 생기겠다 했는데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을 했대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말을 어떻게든 내가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평소에 못됐죠. 그러니까 내 못됐습니다 하면 지장보살님이 일부러 찢어놓은 거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요 남편이 잘해줬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순간 뭐 할 말이 없어서 제 생각에는 남편하고 계속 살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뻔했는데 보살님이 지장기도를 열심히 해서 저절로 수월하게 이혼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도 사실 모르죠. 예? 그래서 보살님 기도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는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열심히 기도하시고 남편하고는 그 인연이 다 했기 때문에 헤어진 겁니다. 결국 인연법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웃으시면서 그러니까 흔쾌히 이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도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에요. 과거 전생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을 졌겠어요. 알게 모르게 입으로 지은 업, 몸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
정생에 오만 업보를 많이 졌는데 이번 생에 기도 몇 번 했다고 싹 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기도를 하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다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과정들이니까 기도하다가 효과가 있니 없니, 기도했더니 좋은 일이 생기니 오히려 나쁜 일이 생겼다느니 이런 마음조차도, 그런 자그마한 집착조차도 툭 놔버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가피가 있음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잊지 마시고 마음의 기도 가피에 대한 확신을 이 마음에 깊숙이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제가 요새 알겠죠? 이게 유행하거든요. 지나가면 불자님들이 알겠죠? 막 이러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